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날을 구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이 교회에도 이제 그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제 전도사님도 세우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운 것은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한다. 원래는 온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자기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아는데 실상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실상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가보면 아니 5장이네 5장.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하라. 그 온전한 게 어떻게 하는 게 어쩌는 거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햇빛 못 쬐게 해주고 공기 못 마시게 하고 물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런 그 부여자식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뭐예요? 햇볕을 쫙 쬐게 해주고 그래서 식물을 먹고 생활하게 하고 물도 주고 또 공기도 마시게 이렇게 다 베풀어 준다는.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많은 곳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 우상 장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이제 100살입니다.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75살, 하란에서 한 70몇 살에 이렇게 떠나가지고 지금 한 25년, 하나님을 섬긴 지 25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쭉 섬겼던 아브라함인데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식구들은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쭉 듣고 또 이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이제 자식을 낳아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막 웃었다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100세가 되고 제 아내는 90살인데 무슨 얘기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다 죽을 때가 가까운데 뭔 얘기가 생깁니까 하고 이렇게 웃었더니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있었거든요. 86살 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그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기 집 식구들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일찍이 불렀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이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고 하란에 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란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또 그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가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지금 한 25년 20년 지난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떠나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꼭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네 아내 그 사라에게는 그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신다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매주일만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17장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고삐를 베었으니.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실행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부터 시작돼서 그 99세 나타난 말씀을 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수천 년 지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기뻐한다고요? 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보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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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뭐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말씀을 이루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는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구별해야 안 해요?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범하는 사람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를 그 당시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을 특별히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전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보면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안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이 밑에 머물러. 그래 놓고는 세 명의 제자를 따라 불러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걸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그렇게 그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엄청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해같이 빛나는 변화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난 대화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장면을 세 사람으로 목도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은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놓고는 3명의 제자를 또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3명을 구분해 가지고 그 3사람만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3사람한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껴있어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저기 돌 던질 만큼 저만큼 거리에 있게 하고 그 세 명을 또 다시 데리고 아주 자기가 가까이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 제자들로 그것을 목도하게 합니다. 예수님 막 힘써서 땀 흘려서 하는 그 기도를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보게 한 그 경험했던 제자는 세 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지도자하고 지도자 아닌 사람. 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을 때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형, 그 아론은 3살 많았어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노했습니다. 너희들 셋이 나와 해막 앞에 서라. 그리고 해막 앞에 섰는데 그 민수기 12장 가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하지만은 너희들 사랑하는 거하고 모세 사랑하는 거하고 틀려. 내가 이를 또 구별해 놨어. 그래서 그러면서 책망을 딱 나갔는데요.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 10살도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 모세가 강물에 아기가 돼 던져질 때 그때 이렇게 가가지고 그 딱 관찰하던 것이 미리암이거든요. 문둥병이 확 들었어요. 그게 아론이 놀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 앞에 동생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형이고 미리암이 누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게 지금 형 누나 위치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큰 종으로 그 앞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미리암 저희 누님에게 저 문둥병 치료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아버지가 그 침을 뱉어도 얼마나 더럽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고 침을 뱉어도 일주일간은 그 더러운 상태에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침 밖에 머물도록 하라. 그 후에 고침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고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의 모인 집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저나 나나 뭐 하나님의 죄 용서받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요? 맞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들이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아야 돼요.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내가 막 함부로 무시하고 가볍게 행동하면 복이 내게 올 것이 막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따로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그 핏방울이 땀방울 돼서 흘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그 순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살았던 그 공생의 삶의 순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다 고난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던 하나님이
피조물 형상의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사람 모습으로 뛰고 왔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못 알아보고 저주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엄청난 고난이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같이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 했어요?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잖아요. 온전한 분이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봄사의 계획에 자랄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쩌지 않다고,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그 안에 막 벌레가 막 끼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그 부패하고 썩는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히 부패했고 썩어서 냄새 나는 존재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난 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히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라 하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심히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전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춘재라고 화성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화성에 10명의 살인 사건, 10명의 강간을 하고 사람 죽인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8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윤석열. 그 사람은 이제 소아마비인데,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범인으로 지목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진짜 옥중 생활을 잘해가지고 감형을 받아서 20년 살고 나왔습니다. 20년 살고 나왔는데, 그가 나온 지 11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뒤부터 31년 만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로 최종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18억 6천만 원인가 민사 보상하고 그 감옥에 가 있던 날 계산해가지고 20억 이렇게 받게 된 사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강간을 당해서 죽은 그 아이의 거기서 이제 채모가 발견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일본에다가 보냈답니다. 그 일본의 국과수에서 해결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티타늄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그런 성분이 보통 사람보다 300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이런 그 결과 조사 연구서를 우리한테 보내온 거예요. 일본의 오늘날 우리 말하면 국과수지요. 일본의 국과수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티타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른 사람보다 300배 많은 그와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다가 농기구에서 농기구 그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그 농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수리하는 점이 있는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수리 공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지금 농기구에 있으니까 그런 금속 그런 그 강들이 묻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목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경찰에 갔을 때 나 범인이 아니다. 난 그런 짓 할 리 없다. 내가 지금 소아마비 돼가지고 쩔뚝쩔뚝 하는데 남의 집 담 2m 되는 담을 내가 타 넘어 들어가고 죽이고 그 내가 어떻게 하겠나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이 고문을 하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내가 자백 안 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랬다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했던 경찰 5명인데 5명은 전부 119 특진하고 이 사람은 그때 범인으로 지목돼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최종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20년 살다가 특별 감형 대통령 감형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는데 11년 만에 이제 진짜 범인이 나타난. 근데요 이 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이놈이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그 경찰들이 프로파일러를 동원해가지고 이놈이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을 했는데 제가요 살인을 14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강간을 몇 명을 했고 미수를 몇 명 다 고백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이 드러난. 여러분 이 이춘재를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저게 사람 새끼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 귀한 그 생명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죽이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하고 야 저게 사람인가 싶잖아요. 악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사람이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다른데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북한에 살다가 탈북했는데 그냥 자기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비행기 몰고 이렇게 남한을 넘어온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 몰고 넘어온 사람도 한 사람 되고 북한에서 비행기 미국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2009년인가? 2009년도에 넘어온 사람, 지금 한 30년 됐다고 봐야죠. 2009년도에 넘어온 사람, 아니 30년이 아니네. 한 15년 됐다고 봐야 되네. 근데 그 사람은 넘어온 것이 자두 한 알 때문에 넘어왔다 하는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자두 한 알 때문에 어떻게 비행기를 몰고 넘어오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조종기술과학원 대학 뭐 김책공대인가 나와가지고 조종사로 운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누구만 잘 먹으면 되냐면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사람들만 아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요. 김일성이 먹는 그 과수원이 사과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있는 과수원에다가 이 자두가 더 달게 하려고 설탕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에다가 설탕을 확. 인민들은 설탕 한 덩어리도 못 먹는데 자두를 좀 더 달게 하려고
갖다 보는데 사실 그게 무식한 행동이랍니다. 그 갖다 뒀다고 해서 달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엄마가 그 사이에 알고 조그만 자기 그 애기한테 7살인가 뭐 애기한테 얘기했더니 이 애기가 그걸 듣고 하도 굶주렸으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설탕을 파먹었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 있으면 설탕 얼마나 먹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설탕 케이크도 먹고 뭐 이런 거 먹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설탕 이렇게 막 퍼먹고 그랬잖아요. 하얀 설탕 한 그릇 이렇게 숟가락 퍼먹으면 얼마나 좋고 그랬어. 그 북한에서 먹을 게 없으니 걔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두나무 거기 들어가가지고 설탕을 파먹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살짜리를 공개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조종사가 써져 있고 이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속마음 다투를 같은 조종사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7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 설탕 자두나무에 설탕 하나 묻혀먹었다 공개 총살하면 됩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조종사 몰고 온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게 스파인 줄 내가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는 북한은 이제 서로 감시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잘못했다가는 막 고발해가지고 아니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동지 사회주의 국가를 회방하는 반동분자라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로 이제 총살 당하고 죽는 파리 목숨 같이 완전 감시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뭐예요? 언제 죽을? 자기하고 목숨 주고 갈 줄 알았더니 고발하는. 그래서 아주 속마음을 못 얘기한답니다. 남조선이 사회주의 김일성이가 말한 것처럼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자본주의 세대라 자기밖에 모르고 노숙자가 득실득실하고 깡통맨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인 폭력 온갖 죄가 막 그래서 길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래서 애또 오물 갖다 놓으면 우리 갖다 이거 오물 보내도 거기는 더러지도 않아 우리보다 더 더러우니까 막 이러면서 아주 거지 나라 못 산 나라를 그런데 요즘은 이 몰래 텔레비전도 보고 이래가지고 에이 이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북한이 그런 서로 스파이 고발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요 다 이와 같이 그 마음속이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귀하게 하고 이런 마음보다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덕방 전세 같은 거 할 때도 사기꾼들이 특별히 하는 말이 이제 전세가 들어간 사람이 이 집 괜찮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하고 7년간 8년간 거래했습니다. 융자 받은 것도 없고요. 이분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고 계약하세요. 그 말 믿고 계약했다고는 홀따당 당할 수가 많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패한 그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패한 형상이 막 창궐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각양방벽으로 또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전한 형상이 아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저렇게 삐뚤어져 있고 사방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요 절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온전하겠지, 저 사람은 천사 같겠지,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그렇게 믿다가요 뒤통수도 터집니다. 뒤통수도 맞고요 그가 그럴 줄 몰랐다느니 이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통령도 했고 서울시장 했던 이명박 대통령 알잖아요. 그분이 그 젊은 날에 데모도 했지만은 현대그룹 사장까지 하고 현대건설인가 사장까지 하고
그 서울시장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서울시장 할 때 그 서울시에 직원이 많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서류를 가져와서 뭐 좀 이렇게 해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명박 시장이 그 서류는 안 보고 그 사람 눈만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 그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말하나 그것만 보면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은큼한 타락한 그런 있으니까 언제든지 뒤통수 치고 언제든지 사기치고 언제든지 자기 욕심 부리고 막 이럴 그런 요소가 그 안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믿질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젊었을 때 그런 말 합니다. 삼국사기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되어 있다. 온전한 형상 깨지고요. 누굴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깨어서 자기를 날마다 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성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옛날 사람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옛사람은 죽고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데도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와,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라서 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주 그 삐뚤어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가난 형상. 각양 모습으로. 그래서 의사들도 또 판사들도 장관들도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의사가 참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됐어 아주 불성실하고 퉁명스럽게 무리하게 하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양상 그대로 그 지식을 가져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온전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믿고 나 그를 믿었거니 했는데 그가 나한테 뒤통수 쳤다 사기쳤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은 봐야지 믿고 의지하고 이랬다가는 뒤통수도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온전치 못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욕심쟁이가 있어요. 아주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굉장히 잘 믿는데 방탕하고 어리석고 무리하게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열심히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점점 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난 완전한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이루라는 거. 주 예수 안에서 그
그 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사기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아멘. 하나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온전한 사람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아멘.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잡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이 만약 온전하지 못하고 그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뭐 이런 이춘재나 같은 그런 성품을 갖다 해보세요. 우리 살아남겠어요? 우리 살아남겠냐고. 우리 아주 그냥 다 박살나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빛과 어두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성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을 띠기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주위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만물보다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라 언제든지 악을 드러내며 불법을 저지르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아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아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는데 아버지 이 땅의 인생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양 마귀의 형상에 가득 차서 온갖 불법과 온갖 죄악과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러짐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속에 불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아버지 내 인생이 귀한 것도 모르고 온갖 육체의 정욕을 쫓고 온갖 불법과 악을 자행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불법을 청산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으로는 아버지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주의 자녀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러주사오니 주여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주여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온갖 고통 중에 살아가면서도 주 앞에 돌아올 줄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예 저희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사오니 하나님의 저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예수님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모함이 가득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 새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자녀들의 몸이 건강케 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봉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영생을 취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제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수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옹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수훈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교희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깨닫고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사온데 그것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해주시고 주의 자녀의 삶이 안정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예물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들로 믿음이 더 성장케 해주시고 삶 속의 모든 것이 더 형통케 해주시고 물질이 더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셔서 쓰고 더 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섬기고 더 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넘치는 물질이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드린 예물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점점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홀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